좀 꺼리는 말, 좀 불편한 말, 강단에서 귀에 달콤한 말 듣기 쉽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조상들이 듣지 않아서 그래서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시 말하면 좀 아프지만 기쁘게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일을 행할 텐데, 그 한 일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라라. 이 말, 그 중에서 사납고 거칠고 무자비했던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나라들을 경험하죠. 사람들이 어떤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전쟁과 동맹과 파기, 침략, 아주 격동의 시간들을 우리 바로 직전 세대 또 우리 세대까지 그걸 경험을 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지금 브라질의 대통령이 중국 편에 서서 중국과 또 손을 잡고 미국을 경고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대로 잘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서 또 약간 중간지대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 평소에 가졌던 신념을 드러내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세계를 주름잡더니 어느새 마약에 깊숙이 연루된,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거의 다를 다 가까운 중국이 그것을 제조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국에서는 마약이 유통되면 사형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자국민들에게는 그걸 쓰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 가짜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온 세상의 경제 세계를 흐리게 만들고 하는 인신매매가 난무하고, 테러와 내전이 반복되고, 양민이 학살되고, 어린아이들이 납치되고, 그 영상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배낭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교회에 가서 자폭하기 직전에 어린 꼬마아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가는 그 아이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평범한 30대 청년이 예배 시간에 자폭해 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치는, 이런 일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어린 시절의 시간들이 얼마나 유린당했길래, 아니면 어떤 세뇌를 당했길래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끔찍한 일도 많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고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너무나 크게 놀랄 만큼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고, 그래서 보도 듣지도 못했던,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일, 딱 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의 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일, 유일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한 일, 그리고 큰 일. 다른 것도 다 엄청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힘들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일, 딱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게 적시하고 있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것은 다 그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구름이 떠가는 것, 파도가 치는 것,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지진이 나는 것, 전쟁이 나는 것, 기근이 나는 것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우리 교회는 건강하면 되지. 나는 여지껏 이 빗사이를 이렇게 다닌 것처럼 내 인생에 이단하고 결부된 그런 교회라든지 아니면 자기 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뉴스에나 나오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교회들이 이게 가야 할 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같은 기독교인데도 어떻게 이렇게가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극과 극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게 틈새를 파고들고 이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온 지구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그 종교 집단을 국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보면은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경찰력이, 공권력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신뢰하고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출발점이고 기본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비상식적인 그 종교를 탈을 쓴 사람들을 그냥 피를 뽑아먹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다음 세대를 유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을 보면서 그냥 언짢아 하면 되는가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겠다라고 선정해 주신, 자기가 계시겠다라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자기가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인데, 시온성, 예루살렘성,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나라의 국력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국방력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경제력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된,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국경선이 위축되고 그래서 확장되었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조공을 들였다가 안 들였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하다. 우리 한 도시가 공략을 당해서 멸망한 이 도시 국가들의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당한 만큼 처참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6.25를 겪었던 서울 지역을 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가장 잔인하다라고 하는 동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겪은 그런 경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한 것, 멸망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딱 한 일입니다. 한 일이고 그 한이라고 하는 한글이 이 크다라고 하는 큰 일이었던 것이죠. 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잔혹한 일,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길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 그렇지만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우리 다른 것도 멸시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표정을 가진 그게 그대로 굳어집니다. 다른 표정은 잘 안 굳어지는데 사람을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평상시에 했던 사람은 그 표정 그대로 굳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고 웃고 행복한 그런 표정들은 잘 안 새겨집니다. 잘 잊혀집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얼굴은 그대로 얼굴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인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것을 보든지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다 값없이 생각하는, 의미 없게 생각하는,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비웃거나 멸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새겨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새겨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내가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표범을 보내고 사나운 이리를 보내고 독수리를, 갈대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 놨거든요. 표범, 사나운 이리, 독수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의 그런 재앙들의 이 짐승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거 배달해 주면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마약을 배달해 주면.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한테 그것을 우유처럼 건강 음료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버젓이 대로변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를 한다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반복되지 않을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유일한 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도 반복되지 않지만 종말에도 그 일이 그게 이제 끝인 거예요. 그게 종말의 현상인 겁니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일 행하셨죠.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했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 두 가지 일, 아주 유일한 일이죠. 반복될 수 없는 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얻는 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못 믿을 거다. 이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보내는 거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너희들에게 알려줘도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 안 믿는 것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도, 경고했는데도 사람이 안 믿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 이게 저주인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의사라고. 옆집 사람이 의사다고 옆에서 해주는 말한테 우리가 귀가 그렇게 얇은데도, 그렇게 귀가 얇은 거예요. 옆집 사람이 의사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흘려듣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망하게, 너희 때를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하실 때 그 친구가 한 말이 믿어지는 거, 이게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도 못 믿으면 제사장이 하는 말은 더더욱 못 믿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더욱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싶어 했던 이 소수의 이 사람들, 여기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여기만 끝난 게 아니다. 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워지기 직전이, 가장 밝을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때 마지막 추수 때는 온통 싹 다 노래지는 거예요. 싹 다 추수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죽기만 해도 되는,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교회가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잖아요. 숨어있는 보석까지 다 찾아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생명들과 함께 온 세대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불러내기만 하면 이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 여기 그렇게 이 유대인들만, 소수의 종교인들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서울에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몰려서 이주민으로 지금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인데,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해가지고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겁니다. 이주민 긴급 생계 지원, 우리가 한 가정에 100만 원만 헌금해주면 기아대책에서 거기다 더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긴급 생계를 지원하는. 이번에 자녀 셋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와가지고 다 식구가 그냥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고 막내 하나 살고,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청천벽력이죠. 그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비웃지 않는 선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